9번째 시간 어떤 옷을 입으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옷이 날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마음도 달라지고 자세도 달라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법관이 입는 법복이 있고 경찰관이 입는 제복이 있고 그다음에 의사가 입는 가운이 있고 신랑 신부가 결혼식에서 입는 예복이나 드레스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것을 입는 순간 마음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어떤 권위도 생기고 그래요. 제 경험상 사람을 가장 변화시키는 옷은 군복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군에 갔더니 전 논산으로 이렇게 입대를 했는데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연무대 연병장에 모였다가 이제 인사를 하고 저희 이제 막사가 있는 쪽으로 이제 걸어가거든요. 줄 맞춰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양쪽으로 이제 그 사병들이 기관병들이 쭉 서서 같이 따라가요. 따라가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한국말은 분명히 한국말인데 여지껏 듣지 못했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욕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막사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옷부터 이제 바꿔 입게 합니다. 옷을 바꿔 입는데 그렇게 군복을 입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비슷하게 만들어 버려요. 옷이요. 그래가지고 군복을 입으면 보통 아무데나 막 앉고 그래요. 아무데나 앉고 침도 뱉고 막 욕도 하고 말도 이렇게 통하더라고요. 욕도 하고. 심지어 여인들이 지나가면 휘파람도 불고 그래요. 저도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근데 이 군복을 벗고 일상복으로 들어오면 안 그런 거예요. 옷 바꿔 입다고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죠. 세례라는 말에는 옷을 바꿔 입는다는 뜻이 있어요. 옷을 바꿔 입었다.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입어야 될 군복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군복이에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어라. 영적 갑옷이라는 것. 이 옷을 입어야 이제 영적인 싸움, 믿음의 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옷은 어떤 옷입니까? 명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색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통 입고 있는 옷은 거짓의 옷, 위선의 옷, 탐심의 옷, 교만의 옷 이런 것들을 입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 지난 시간에 말씀 3장 9절 10절 3장 9절 10절 보니까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보니까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깨닫는 그러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옛 모습은 우리가 벗어버렸어요. 벗고 우리가 새롭게 입어야 될 새 사람의 옷을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예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미 거룩해진 사람이에요. 이미 거룩해졌으니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죠. 두 가지가 같이 온다 그랬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겨
주셨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의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을 입느냐 보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입어야 될 5가지의 새 옷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먼저 긍휼의 옷이 있습니다. 긍휼.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도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서로를 바라보는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픔이 보이는 거죠. 그 아픔 속에 행복이라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정을 바라볼 때, 남편과 아내 혹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세요? 혹시 어떤 분들은 불쌍한 마음이 아니고 보면 인간이라는 단어가 먼저 생각해요. 저 인간, 이 인간 막 그랬다가 그게 조금 지나면 왼수가 돼요. 왼수. 이 아픔이죠.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남편 어깨에 눌려있는 짐을 보면서 이렇게 긍휼한 마음이 들고,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그 뒷모습의 그 짠한 모습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 행복한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 긍휼한 마음이 들어야지 왼수 그러면 안 되지요. 자녀도 부모를 볼 때 긍휼한 마음, 이 힘든데 어떻게 우리를 길러갈까, 이런 긍휼한 마음이 들 때에 그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이 들고, 성도가 목사나 목자들을 볼 때에 긍휼히 여길 수만 있다면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야 행복한 게 아니고 서로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보니까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내가 긍휼히 여길 때 그도 나를 긍휼히 여겨 줍니다. 둘째는 자비의 옷이에요. 긍휼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자비는 외부로 표현되는 친절함이에요. 친절한 행동, 따뜻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우편물 취급소가 있거든요. 보통 우체국은 많이 기다려야 하니까 한인이 운영하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우편물 취급소에 가는데, 지난 주 중에도 제가 거기를 이용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친절해요. 제가 한 10년 정도 거기 다니거든요. 근데 상당히 불친절해요. 완전 비호감. 굉장히 아주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고,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면 저도 날카로워지잖아요. 뭐 그런 관계였는데, 한 번은 거길 또 갔는데 그 한 옆에서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문제는요, 그 다음부터 이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굉장히 친절해지고, 요즘은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서로 안부도 묻고요, 굉장히 친절해졌어요. 이분들이 아마 그때쯤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옷을 벗고 예수의 옷을 입었는데 친절함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셋째는 겸손의 옷이에요. 겸손은 기독교 최고의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를 보니까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 그리고 사도 바울 당시의 그 헬라 문화권 속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었대요. 겸손이란 말은 비하하는, 경멸하는 그러한 용어로 사용됐답니다. 당시에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행동, 즉 사람 앞에서 굽신굽신거리거나 비열한 행동을 할 때 그때 겸손이란 말을 사용했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성품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넷째는 온유의 옷이에요. 온유의 옷. 겸손한 사람은 온유해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 한 쌍으로 존재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한국적인 개념으로 볼 때에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좀 우유부단하고 착하기만 하고 약간 무능력한 사람들이 좋은 표현으로 할 때 온유하다 그런 표현을 종종 하는데 그 온유라는 말을 착각하신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말은 강함을 부드러움으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엄청난 강함과 용기가 있는데 그것이 부드러움으로 감추어져서 지금 절제하고 있을 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신 거예요. 다섯째가 오래 참음, 인내의 옷이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오래 참고 인내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을 참고 견디는 것도 인내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 기다려주고 상황에 대해 참는 거, 이것도 인내지만 반대로 지금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조금 연장시키는 거, 이것도 인내예요. 지금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좀 미루는 거예요. 훗날 더 큰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도 인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시멜로 테스트가 있잖아요. 과거 미국에서요, 4, 5, 6세의 어린아이들에게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마시멜로, 그 단 거 있잖아요. 마시멜로를 주고는 이제 테스트를 했다는 거죠. 이런 테스트에 간단해요. 이거 지금 먹을래? 아니면 1시간 후에 먹을래? 이거예요. 지금 먹으면 이것만 먹고 1시간 후에 먹으면 또 하나 줄게. 이렇게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인내를 테스트한 거죠. 총 216명을 테스트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통계를 쫙 낸 거예요. 이것을 수십 년 동안 이 아이들을 관찰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관찰한 다음에 처음에 SAT 시험 결과를 봤어요. 인내한 아이들, 기다렸다가 하나 더 먹은 아이들하고 그냥 먹은 아이들하고 이렇게 딱 구별해서 봤더니 인내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평균 210점이 높았대요. 엄청나죠? 평균 높았어요. 이 연구가 이 아이들의 작년까지 이어져서 계속하게 되는데 머리가 좋은 아이들보다 인내, 그러니까 지금 누리는 것보다 조금 미뤄서 조금 밀어놓고 나중에 누리기를 원하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들은 느낌대로 해, 자유해, 원하는 대로 다 가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래야 될 것도 있지만 정말 좋은 것들을 조금 밀어놓고 천천히 절제하면서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게 그게 지혜일 때가 많습니다. 살을 빼려면 한꺼번에 빼면 안 돼요. 쉽게 뺀 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쉽게 번 돈은 금세 없어지고 충동적 사랑은 쉽게 꺼진대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인내와 절제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런 옷들이 입혀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옷들이 입혀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옷은 아주 화려한 겉옷이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속옷과 같죠. 다 성품이잖아요. 내면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품이 곧 운명이다는 말이 있어요. 성품이 운명이다. 이 말은 성품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품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 그 리더십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리드할 수 있을까?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그게 아니에요. 가장 필요한 리더십은 셀프 리더십이라고 그랬죠.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리더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옷이에요. 자, 두 번째, 이 옷 위에 사랑의 띠를 둘러야 됩니다. 사랑의 띠를 둘러야 돼요.
결국 우리의 성품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돼요. 14절을 보시겠어요? 14절, 3장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하는 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려면 사랑의 띠를 둘러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랑이 여러분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의 사랑 어디에서부터 왔죠?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 아기들이 많아가지고 좋잖아요. 그죠? 갓 태어난 아기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이제 주일날마다 좋은데, 근데 이 아기들 다 잠옷실에 있어요. 잠옷실 분들이 갑자기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아기들이 있는데 이제 주일날 한 번씩 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가서 미소를 지으면 아기도 웃잖아요. 활짝 웃어주잖아요. 그때 얼마나 예쁩니까? 활짝 미소를 져주죠. 그런데 그렇게 미소를 짓기까지 필요한 게 뭐냐면, 가정에서 그동안 엄마 아빠가 수없이 아이들에게 먼저 미소를 지어준 거예요. 아이들을 보고 막 먼저 웃고 그다음에 도리도리하고 막 그러면서 수없이 미소를 이렇게 먼저 보였을 때 어느 날 이 아기가 저 행동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구나라는 걸 느낀대요. 그걸 딱 느끼면 아이가 생긋 웃어주는 거예요. 그때 행복하잖아요.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그러면 그게 이제 훈련이 되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기를 딱 보고 웃어주면 이 아기도 웃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엄마 아빠에게 받았던 그 미소가 이제 훈련이 됐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웃어줘도 생긋 웃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예요.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전해주는 거예요. 스위스의 신학자 한스 발타자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어인데 좀 발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사랑으로 드러내신다. 그분은 사랑을 발산하시며 이 사랑은 인간의 마음속에 사랑의 빛을 비춘다. 아이가 사랑받지 않으면 사랑에 일깨워질 수 없듯이 인간의 마음도 그분의 은총이라는 거저주시는 선물 없이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그분의 거저주시는 선물이 누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미소를 지으시며 먼저 베풀어 주신 그분의 선물이 예수님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6절을 보세요.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먼저 비춰주셨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비춰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사랑의 미소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마음이 열려서 비로소 그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미소를 지어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어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용서를 받아들였기에 우리도 어떻게 하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하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스위스의 심리학자이며 정신과 의사였던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임상 자료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자료가 많은데 그분이 소개하는 자료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병원을 찾아온 한 여인이 있었는데 악성 빈혈에 시달렸대요. 막 어지럽고 그다음에 두통이 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문제로 이 여인이 6개월 동안이나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계속해서 고침받기를 원했는데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더 나빠졌어요.
의사가 상담을 하다가 말하기를 아무래도 입원을 해서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돌아갔는데 오기로 한 날짜에 오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기로 한 날짜가 지나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이 여인이 병원을 찾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얼굴이 너무 밝고 환한 거예요. 너무 밝았어요. 그 테스트를 해보니까 빈혈 증세가 없는 거예요. 아주 건강해졌어요. 그 의사가 물은 거예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 하고 물었더니 여인이 말합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그를 찾아가서 용서했습니다. 내가 그를 찾아가서 용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빈혈, 두통 이런 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간증은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정신과 의사나 우리 내적 치유하는 사역들에서 보면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 데이빗 시멘즈는 말하기를 만일 세상 사람들이 용서의 능력을 안다면 세상의 병원은 대부분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날 위해서 회개하는 것처럼 용서도 그가 아니라 날 위해서 먼저 용서해 주는 것인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닮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용서하지 않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요한 1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앞에 속했으면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용서는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첫째, 더 이상 그 사람의 잘못을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 말하지 않는 것. 내가 다 용서했다고 말하면서 뒤에 가서 비난하면 그 비난 자체가 또 다른 복수인 겁니다. 자, 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두 번째, 그러다 보면 내가 용서했다는 사실조차도 잃어버려요. 그럼 완전하게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이렇게 예수의 옷을 입으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평안이 찾아와요. 우리가 예수의 옷, 사랑의 옷을 입게 되면 하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죠. 겨울에 옷을 입으면 좀 따뜻해야 되고 여름에 옷을 입으면 좀 시원한 게 좋지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만이 경험되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평안은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니까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이 15절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 이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경기장에서 심판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심판자가 있다. 심판이 뭐냐면 결정하고 중지하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잘못하면 경기가 아주 과격해집니다. 무질서해져요. 심판이 적절할 때 파울을 불고 심하면 옐로우 카드, 그 다음에 레드 카드, 이렇게 심판이 역할을 해야 경기가 질서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분노와 욕심과 어떤 격렬한 흔들림이 있을 때 우리 옆에 심판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심판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평안이 없다면 심판자이신 주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도 물어보십시오. 주님, 왜 제 마음이 불안할까요?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할까요? 왜 욕심이 이렇게 많을까요?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미 주어진 거에 대한 감사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이 지금 주어진 거에 대한 감사는 금방 잊어요. 그리고 또 없는 거를 또 바라봐요. 그걸 얻으려고 또 애쓰다가 그것을 얻게 되면 또 금방 잃어버려요. 또 없는 거를 추구해요. 그렇게 계속 추구하다가 나중에는 허무해지는 거죠. 허무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허무와 우울과 그 다음에 그게 심해지면 중독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평안이 없어요. 한 살 때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부자였는데 아내와 딸에게 돈 한 푼도 주지 않고 이렇게 쫓아냈대요. 이 딸은 엄마하고 함께 어릴 적부터 낡은 집에 살면서 미국이에요.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자신의 몸에 자해를 가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어릴 적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영화 배우가 되었는데 성공한 거예요. 나중에 아카데미 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자신의 삶은 여전히 우울하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자꾸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손대는 것이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의 인생에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그도 알았어요. 그러다가 영화 촬영을 위해서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 가서 전쟁, 내전과 가난에 굶주린 아이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아이들을 보고 나서 자기가 살았던 것이, 자기가 성장했던 것이 그래도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는가를 그가 거기서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때부터 그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빈민 구호 활동, 환경 보호 운동을 시작하는데 지금은 UN 난민 대사로 국제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여인이 아이를 낳는 걸 스스로 포기했대요. 낳아봐야 불행할 거니까. 자기가 아픔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낳을 마음이 없었는데 이런 변화 이후에 자기 아이 이외에 몇 명의 아이들을 더 입양해가지고 지금은 6명의 아이를 기르고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여인의 이름이 안젤리나 졸리래요. 제가 최근에 듣게 됐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제가 생각을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평안해요. 그리고 평안한 사람에게 감사가 넘쳐납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 15절 하반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예배자가 그런 축복을 받아요. 16절 17절 말씀은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의 예배를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이에요.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16절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 먼저 예배에는 뭐가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거. 말씀이 풍성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그 말씀이 풍성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바로 예배지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랬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기 피차 가르친다는 말은 선생이 따로 있고 학생이 따로 있다 그런 말이 아니죠. 다 가르치고 다 배운다는 거예요. 피차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이 가정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교회는 우리 교회의 목장과 같은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목장을 통해서 피차 받은 말씀과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이 다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 성경 자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이면 그들이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에게 들은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의 은혜를 간증한 거예요. 그냥 나눈 거예요. 그 간증과 나눔의 파워를 통해서 그 시대를 변화시켰던 거예요. 그때 교회가 가장 능력이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 목장과 교회의 힘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 예배와 목장에는 자연스럽게 찬양이 넘쳐납니다. 여기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여기 시는 시편송, 구약에 나와 있는 시편을 암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리라, 이런 것들이 다 시편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찬송은 찬미,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말하고,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르는, 성령의 감동 아래에서 부르는 그러한 찬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에도 이 시와 찬미와 그리고 신령한 노래가 넘쳐나지요. 그리고 이 모든 예배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17절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서서히 우리의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입으셨나요, 여러분? 네, 입으셨어요.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품이 좀 달라지고 내가 예수님의 옷을 좀 입은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좀 예수님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나하고 예수님하고 거리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냥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뭐 예수님의 친구쯤 되는 줄 알아요, 본인이. 그래가지고 뭐 나 정도 살면 천국 가죠, 뭐 이런 얘기하고, 뭐 내가 뭐 이 정도면 잘 살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알고 그분의 온유와 그분의 겸손을 배우면 배울수록 나와 예수님의 모습이 엄청나게 멀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엎드려지는 거죠. 기독교 신앙엔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역설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였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지, 나 스스로 이쯤 하면 됐죠 라고 하는 마음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다 버리시고 오늘도 주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번 하시겠어요?